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펠로우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펠로우십이 뭐냐라고 보면은 어떤 유대 관계,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성격은 관계의 더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고기를 제물에 살을 나눠서 고기를 같이 나눠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그 제물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로 이렇게 제물을 태워 드릴 때 지방만, 그 살에 덮여 있는 지방만 이렇게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다 이렇게 조각을 낸 다음에 물로 씻어서 다 태워서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그 지방만 하나님께 불러서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들은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 화목제물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예수님의 그 우리가 성찬식을 보면 살과 피를 먹습니다. 살과 피,
그래서 오늘 이 화목 제물도 일단은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또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화목 제물도 우리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제물이 희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사이가 화목해지는 것. 그리고 또 화목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더 우호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은 내 몸이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함께 나눔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제물을 함께 나눠서 먹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눠서 그 서로 간에 그 성도 간에도 그 관계가 화목해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펠로우십, 어떤 그 죄사함에 대한 의미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의 자신을 내어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의 그 희생이, 아름다운 희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도 참된 그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삶이 다 무너져 있었죠.
예. 특별히 그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얻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것은 강한 자의 희생을 통해서 약한 자가 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은 3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지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6절에도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또 12절 보시면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예. 그래서 염소, 양, 소, 흠 없는 것,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양과 염소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상당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누구나 다 그 소를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것들로서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도 이런 차이가 나고, 예,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근데 이제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번제는 물론 다 태워서 드린 거겠지만 나눌 수 있는 게 없겠죠. 예, 근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유일하게 그 고기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 그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좀 부유한 자들이, 예. 그래서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 감사제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냥 그 수시로 자신의 삶에 주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자 하신 삶은 뭐냐면, 더 많은 자들이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써 약한 자들이 그것의 덕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유대가 회복되는 것, 펠로우십,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 그런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지금 보면은 이 화목하는 게 필요하죠. 예. 우리 사회는 서로를 계층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서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풀어서 가난한 자기보다 더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서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돈을 쓰고 나누고 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독일에 보면은 독일에는 특이하게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수입의 8% 9%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그 의무적으로 세금이 딱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출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비중의 그 종교세가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고 한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번 사람은 100만 원의 그 종교세를 내게 되겠죠. 100만 원을 번 사람은 10만 원의 종교세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합쳐지면 110만 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 100만 원을 번 사람에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벌었지만 이 100만 원을 번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2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1,000만 원을 번 사람은 900만 원 정도. 예. 어쨌든 완벽하게 그 어떤 부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실들이 어떤 마음을 주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 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뭘 주냐면 서로 유대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서로 마음이,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도 우리가 선물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간의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은 어떤 데까지 이루어지길 원하셨냐면, 그 사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없이, 서로가 당신이 그 희생으로,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덕을 보며 산다라는 그런 마음들. 예. 그래서 그 마이클 셀던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술한 그 정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사회 연대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예. 자꾸 이 주변을 보면 더 부한 사람들이 부해지고 우리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맞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서로가 서로에게 한 경쟁의 그런 상대로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에 그 한 사회의 연대감, 우호감은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는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는 함께 나누라 하고 하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의 사랑을, 연대감이 그 강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기꺼이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것만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가진 의를 누구에게 나눠주셨느냐?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짐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를 그 죄의 상태로, 우리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이 제사만 보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연대감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그 의미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퇴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강한 자들은, 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들 다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바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기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지금도 그 부의 편차로 인해서, 예, 정말 누리고 그것을 더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 속에 정말 화목제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 우리는 그렇게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자,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다면, 또 강한 내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참으로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 사회 안에도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 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더 강한 그것으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의 그 화목과 연대와 유대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 사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런 화목제의 진정한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의 명령을 하셨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깨어져 있는 이 모든 우리 사회의 관계들의 진정한 연대와 우호가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내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